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브리소가 옷입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18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건 안 하건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자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히면 그 사람에게 약해지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약화되고 맙니다. 믿음의 약화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어려워집니다. 저라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제 똑같은 시간에 해요.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어떨 때는 제 자신 예를 들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고 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저는 삶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떨 때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일단은 삶이 평온하다는 기준에서 평온해요. 제 영성도 비슷하고 제가 죄 짓는 것도 좀 비슷하고 제 기도 생활도 비슷하고 제 믿음도 좀 비슷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2번을 설교한다고 쳐요. 그런데 한 번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고 또 한 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2번은 사실은 제가 지은 죄나 아니면 제가 가진 어떤 영성의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잠깐 동안이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결과가 달라질 때가 꽤 많습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 신학교 기숙사 생활했는데 새벽마다 예배를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꼭 드렸습니다.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기숙사생들이 예배에 안 나오면 기숙사에 머물고 살고자 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대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그리고 대학생도 뭐 일반 교회음악과나 또 유아교육과 같은 과생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요. 가격은 싸고 지낼 만한 데가 거기가 좋고, 또 식사도 싸게 쉽게 먹을 수 있고, 보일러도 잘 돌아가서 따뜻하게 살 수가 있고 그래요. 새벽 예배를 빠지게 되면 기숙사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그러면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맨 처음에는 이제 감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냐 보면, 새벽 예배를 나올 때 한 방에 2명이나 3명이 살아요. 기숙사 방에가 주로 2명이 많이 살았는데, 한 동료가 나오면서 기숙사 방문을 잠가버려요. 열쇠 잠가놔버려요. 잠가놔고 그 안에 한 명이 잠을 자게 놔둬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 보니까 방문이 잠겼잖아요. 요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믿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사관이나 검사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근데 학생들이 다 나왔는데 예배드리는 숫자를 세워보니까 부족하지요. 20명이 부족하고 30명이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열쇠를 땄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20명, 30명 학생이 발견되었어요.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다니.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로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는데도 이 학생들의 잔머리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스티커 전체 종이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일정한 개수부터 떨어지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게 돼요. 일정한 개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마다 신학생들, 일반과 학생들, 또 신학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의무적으로라도. 그리고 그 예배에는 교수님도 참여하고 목사님도 참여하고 근처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또 신학생들은 참여하고, 설교는 신학대학원생이 했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만 의무적으로 설교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찌됐든 저 전도사님은 설교를 잘한다 이런 분들도 포함됐고, 또 신학대학원 때 나이가 드셔서 온 분들도 있어서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강단에 서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양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의 자세는 팔짱을 끼고 있어요. 나는 무수히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런 심정이죠.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설교 때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설교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경 쓰여요.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여서 설교 시간에는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땀을 흘리기도 하고, 설교를 한 2달 전, 1달 전에 설교를 1달 뒤, 2달 뒤 해야 된다는 예정을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하기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1달, 2달 준비해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전날이 되면은 나는 기숙사 오늘 안 잡니다. 그리고 딴 데 일이 있어 출타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루 전날에 이제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자주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잘하는 전도사님이라도 자기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나 이렇게 한 200명 모이거나 이런 또 신학생들, 교수님, 목사님 모인 자리나 말씀을 전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은 쉽고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한 번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전하거나 감당 못하고 사라져버리느냐, 그러는 것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그 설교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음껏 쓰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였을 때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가 두려워하며 떨었었다. 그러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두려움, 공적에 대한 환난,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는 온전히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가운데 누구나 다 연약함에 있고 죄 짓는 가운데 모든 신자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그냥 보통 사람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열심히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려 애쓰고 봉사하려 애쓰고 또 어느나 어투나 마음을 주님 뜻대로 바꿔주고 애쓰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자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별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삶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의 두려움의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 말고 근심도 그러한 것을 야기합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에게 믿음이 그렇게 강력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지 못함, 그리고 그의 근심으로 인하여 인생과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몰라도 좋은 열매를 그의 신앙으로서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한마디 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쉽게 벗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좀 쉬웠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직접 주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사람들,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일들을, 또한 사람들을,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8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강론했다. 강론은 뭘 강론하냐 하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강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강론이라 그럽니다. 그냥 성경을 사실은 읽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였습니다. 부모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자녀에게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가르치며 강론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 가운데 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했다, 강론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어집니다. 씨앗이 있어도 씨앗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을 땅에 심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 상태로는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보관해 두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벼 이삭 상태로 가마니에 싸서 그래서 오랜 세월을 보관해 두어도 벼 이삭에서는 벼를 맺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벼 이삭을 적절한 온도, 적절한 땅에 심어서 물을 줄 때에는 거기에 이삭이 나서 알곡을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씨앗 상태로 있느냐, 그것이 발화되어져서 열매를 거두고 꽃을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석되고 강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강론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듣는 것. 그것이 강론되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계속하여 섭취할 때 어느 때부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섭취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어느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어느 때부터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죄를 깨닫고 삶에 하나님의 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먹는데도 그러한 은혜 속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읽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성경의 몇 구절 또한 어떠한 부분에 집착해서 심지어 요즘에는 그 아가서 같은 데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들 꽤 많은 걸 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눈을 주고 집중해야 하냐 하면 명확한 말씀들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명확한 말씀. 알레고리나 또한 메타포, 은유나 비유가 나와 있는 말씀들은 해석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알레고리나 은유나 비유나 치교를 사용하여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서에 있는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나 아가서 같은 말씀이나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어떤 예언들이 그런 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란 말씀을 해석할 때도 신약 성경의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를 해석해야지 그 은유나 비유나 치교, 이 알레고리처럼 때로는 메타포처럼 나와 있는 어려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잘못된 방향으로는 이끌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 자기의 열심으로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지식의 만족은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열매는 거두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냐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님께서 사실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며 은혜가 나타나게 하며 기도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예요. 뭐라고 말해도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 몇 마디 합니다. 30분 또 1시간. 그런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어떤 사람이 행위로 보지만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에요. 기도 자체가 일하는 건 맞지만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는 것이, 기도의 능력, 그 말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주님 빼고 아버지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빼고 그냥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위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이만큼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 온다, 이런 식의 개념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넣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한다 해서 열매는 맺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열매 맺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열매가 맺어졌다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표현하자면 새로 이야기한다면 양날개. 물론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양날개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두 가지가 크게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세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모든 것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신자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 기도. 이게 양기둥이자 양날개, 말씀과 기도. 기도는 점점 강조되어 가는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은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약화되어 가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읽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어떤 운동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 통독 운동이나 아니면 성경 쓰기 운동,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물론 바르게 성경을 통독하고 바르게 쓰는 것은 큰 은혜가 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성경을 통독하거나 써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말씀에 살았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기를, 누리기를, 그래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를 이기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을 알아가기를, 닮아가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 제목에서 순위 중에 높은 부위를 차지해야 될 것, 그 중에서 어떤 면으로는 거의 최고위의 기도 제목을 차지해야 될 것을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양식입니다. 양식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육신으로 비교할 때는 떡은 음식의 밥이에요. 밥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음식이 있다 하면 첫째는 아마 이 물이죠. 물이고 그 다음에 밥일 것이, 물, 밥 이런 것이, 물도 음식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물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비유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밥에 비유해요. 밥, 떡, 식량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 젖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육신은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내 영혼의 생명 유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어른까지 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고 음식을 통해서 이 육체를 움직이지만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자라가는 것, 내 영적인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쉽게도 나이가 드신 분들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거의 한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그것만 오롯이 유지하고 돌아가셔서 주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도 다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관심하죠. 관심이 없어요. 또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깨닫게달라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너무 나이 드실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와서 삶이 고착돼 버립니다. 그냥 삶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에 배인 대로, 몸에 배인 습관대로. 거기에서 하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삶의 그 중요한 자리에 놓기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 될 때부터는 주로 노안이 옵니다. 노안이 와서 앞을 보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하지만 물론 신자가 우리 육체의 나이가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지는 노안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한 번 기도해서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정말로 밝아지기를 원하는데 왜 밝아지기를 원하느냐? 내 눈을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한 번의 기도로는 눈이 그렇게 밝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눈이 안 좋은 사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지요. 젊은 사람은 안경을 쓰든지 어쨌든 보정시력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도 거의 제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말씀에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양대 날개가 기도하고 말씀인데 말씀에 빠져버려요. 둘 다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기도만 가서는 어떤 영적인 열성이 있고 주님에 대한 뜨겁고 불타오르는 것도 있고 심지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은사도 많이 임해요. 그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기 쉽고 욕심과 탐욕으로 변질되기 쉽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 그런 면에서 위험합니다. 거꾸로 기도 없는 말씀 생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생활도 위험하고 기도 없는 말씀 생활도 위험하고 둘 다 위험합니다. 둘 다 없는 것은 더 위험하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왜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길로 가냐 하면 말씀을 지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말씀이 지어졌습니다. 말씀의 저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이 아니고선 제대로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원저자세요. 원저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알고 이해하려 한다면 어떻게 그걸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기도 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2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뭐 2단을 넘어선 사람은 3단이겠죠? 3단이 나오고 3단 넘어서면 그래서 사탄이 되죠. 4단이 나와요. 뭐 5단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져 가지. 말씀 없는 기도도 안 좋고 기도 없는 말씀도 안 좋고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 최고 안 좋은 것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게 최고 안 좋은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도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10장을 봤어요.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기나요? 피자가 한 판 오나요?
아마 성경 10장 보면 피자 한 판씩 온다 그러면 애들은 아마 100장도 읽을 거예요, 하루에. 100장 읽으면 피자 10판이 오잖아요. 오브 피자 뭐든지 요즘에 하여튼 피자 때문에 치즈를 갖다가 뭐 가짜 치즈를 썼다니 난리가 많이 났어. 나도 그런 데서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피해를 보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란 말입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근데 사실 치즈 피자는 뭐 잘 시켜 먹으면 한국어였을 것 같은데 피자는 비싸잖아요. 싼 거예요. 매번 싸고 양 많은 걸 시켜야 되는데. 성경 10장을 읽으면 피자가 한 판 온다 그러면 생기는 게 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볼 거예요. 열심히 봐요. 아니면 제가 점수제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1000점을 채우면 돈을 10,000원을 주겠다. 아니 100점을 채우면 피자 한 판을 사주겠다. 100점이면 성경 한 장을 1점으로 보고 100장이지요. 애들은 주구장창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피자를 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이제 하루에 한 판씩 피자를 먹는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하루에 100장씩 봐요. 그럼 매일 하루에 한 판씩 먹는다고 쳐요. 그럼 하루에 100장씩 보는 그 성경으로 주님을 알거나 믿거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봐야 돼요. 답은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단 어릴 때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이제 우리 구역이 있어요. 제가 속한 구역, 어른들이 속한 구역에 구역장이 이제 어머니가 구역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어떤 경쟁을 했냐면 점수제를 했습니다. 구역이 있으면 수십 구역이 있으면 등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등수별로 1등이든 3등까지는 시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장 읽으면 1점, 한 명 구역 예배 드리면 10점, 전도 한 명 하면 100점인가 뭐 1000점인가 그래요. 헌금 1,000원 하면 10점, 10,000원 하면 100점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헌금도 적고 예배 참석수도 적으니까 뭘로 메워야겠냐 그러면 성경 읽기로 메워야 돼. 그런데 어떤 일단 어머니 구역장의 입장에서는 또 뭐 더 중요하냐면 체면도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누구네 구역인데 점수가 있고 발표를 하거든요. 예전에 주일 감예배 때마다 우리 구역 몇 명이 모였습니다. 어쨌습니다. 주보 뒷면에 점수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 점수가 너무 낮으면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사실은 어머니에게서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200장을 올려놓겠다. 주일날 밤 발표할 때까지 200장을 읽어라. 200장 읽는 걸 올려놓겠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삼형제가 성경을 분할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200장이면 한 사람당 한 70장, 뭐 60, 70장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명을 원치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결국은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해서 읽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게 시편이라고 시편만 맨날 보면 시편은 짧잖아요. 어쩌다가 119편이나 이런 거 굉장히 길지만 나머지 시편은 다 짧아요.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만한 게 시편이라고 시편으로 주 돌아오면 또 성경도 몇 장 읽어야 돼요. 사명이. 그런데 그렇게 읽은 성경으로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말씀을 알지도 못했어요.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 말씀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강문이 따라야 돼요.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따라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려면 말씀의 양이 차야 됩니다. 말씀의 양이 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끓이려고 해도 충분히 끓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말씀의 의미가 나타나려고 해도 말씀을 자꾸 먹고 채워야지 그때 어느 때부터 말씀이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기도 없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가운데서도 묘의 영이라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말씀이 요즘 막 깨달아져요. 말씀이 알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혹시 기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루에 막 20시간씩 보고 어쨌든 10몇 시간씩 보는데 기도도 그래도 좀 하면서 보냐고 물었더니 기도는 안 한대요. 그래서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가 성령님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었어요. 미혹의 영이 말씀을 막 깨닫게 그러면 기쁨이 하고 희열이 와요. 겉 모양은 성령의 역사와 아주 비슷해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고 자기 혼자 연구하려고 성경을 연구해요. 자기 머리로. 자기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려고 조직화시키려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때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올라가면 2단이나 사이비가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없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해요. 말씀이 없는 기도도 굉장히 위험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더 위험하고 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갈수록 사라져가는 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기도는 조금 이제 한다고 쳐요. 그런데 말씀은 100장을 봐도 피자 한 판도 안 나오고, 1000장을 모아도 돈 많은 거 안 생기고, 열매가 없어요. 생각하는 거 외로. 말씀 오늘 100장을 보고 내일 100장을 보고 일주일 동안 100장 봐도 사실은 일주일 100장씩 일주일 보면 700장이잖아요. 700장을 봐서 일주일 뒤나 지금이나 실제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루에 100장씩 봐가지고 한 1년 봤다고 쳐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이겠죠. 하지만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열매를 바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환상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쓸모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쓸모없는 그러한 들러리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나 주일 때나 한번 펼쳐보는 것,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깁니다. 사모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처럼 사모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더 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설교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강론된 말씀, 사도 바울로부터 오는 강론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으려고 성경을 연구를 했다. 성경을 자세히 살폈다. 이거 상고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살폈다. 그것이 상고입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세히 살피면서 강론을 듣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베레아에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것이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 주님의 사람이 된 열매, 그리고 삶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성장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 18장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어디에 쓰냐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리켰다고, 강론하고 비슷한 말이죠. 1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가리켰어요. 1년 6개월 동안. 주님의 말씀이 이들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많다. 말씀만 듣고 복음만 들으면 내게 돌아올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년 6개월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래요. 들으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져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실제로는 성령의 은사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기적이 나타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별의별 은사와 능력이 많아요. 하지만 최고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은사로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요.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참으로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자신이 먼저 체험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구나. 66권 1189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는 그러한 단지 동화책이나 소설책이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고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여. 사도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 말씀이 마음속에 사로잡혔어. 그거하고 똑같지요. 아이들이 뭔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어른들도 사로잡히죠. 낚시 중독, 또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아니면 어떤 사람 등산에 중독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뭔가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나면 다 식어가고 없어져갑니다. 나이가 90살 돼가지고 등산 중독이 있겠어요? 90살 돼가지고. 낚시는 그래도 좀 힘이 덜 드니까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등산같이 육체노동같이 아니면 90살 돼가지고 보디빌더 그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지. 몸이 안 따라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가요. 어떤 사람 차에 붙잡혀서 차만 보면 좋아지고 차만 수집하고 모으고, 어떤 사람 동전에 미쳐서 동전만 계속 수집하고, 어떤 사람 지폐에 미쳐서 지폐를 수집하고, 어떤 사람 집에 가면요 나비가 거실마다 나비가 다 붙어 있어요. 나비를 박제해가지고 종류별로 나비를 수집하려고 외국으로 갔다 와요. 외국으로 가서 돈 모아가서 외국산 나비를 잡아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박제 만들어서 핀셋으로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비를 가지고 조심히 들어와서 나비에다가 이제 채집 날짜 쓰고 어느 산 나비다 쓰고 정보 붙여놓고 나비를 집에다 집에 들어가면 나비 시체가 7,900점이 있고 그래요. 나비에 미쳐가지고 한편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신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가장 깊은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리지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갈수록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신앙서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많이 볼수록 말씀하고 멀어져요. 하지만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지 신앙서적이 변화시키질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섭취하고 해야 돼요.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설명 듣고 해석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읽고 하면 어느 때 돼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쪽 말씀 해석해 주시고 저쪽 말씀을 통하여 이쪽 말씀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과 이 말씀 저는 부딪히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도록 어느 때부터 성령님께 스승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으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으로는
한 번, 두 번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말씀이 어떤 면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래. 포화 상태에 이르래. 오바이트가 나오려면 나올 때까지 먹어버리면 되죠.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말씀을 목에 찰 때까지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조금 뭔가를 하다가 멈춰버려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비유하자면 밥을 해먹으려고 쌀을 씻었어요. 그리고 압력솥에다가 안 쳤어요. 물을 적당량을 부어서 안 쳤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요. 켜고 5초를 달굽니다. 5초를 달궜다가 다시 꺼요. 그리고 저녁에 갔다 와서 보니 밥이 아직 안 됐지요. 10초를 다시 불을 켜요. 10초 뒤에 일이 있어서 다시 끄고 나가요. 다음 날에 다시 또 밥을 하려고 또 불을 켜요. 1분을 이제 오랫동안 1분 동안 달궈요. 다시 끄고 또 일 나가요. 갔다 와서 다시 1분 동안 또 불을 켜요. 그렇게 해서 밥이 언제 익을까 보면 쌀알이 다 불어 터지고 다 쉬어가지고 썩어버리고 밥은 고사하고 이 밥솥도 데우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잠깐 조금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작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꾸준히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은혜 속에 들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고 죄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저주가 떠나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며 말씀을 통하여 흉함의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또한 말씀이 해석되고 풀어진 설교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반복하여 듣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아마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져서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께서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게 하여 주시되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죄가 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